선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 동어서와 속집 가운데 학원 들어갑니다. 학원에서 1번 견해의 병통, 견병. 견해의 병통은 무엇인가? 객승이 질문했다. 옛사람들은 지금의 산화대지와 사대오음, 치수화풍, 또 색수상행시, 일체 모양들, 그 다음에 명암, 또 색공 등이 중생의 시작 없이 흘러온 견해의 병통 때문에 생겼다. 무시, 시작 없이 흘러온 견해의 병통 때문에 일체의 모양이 생겼다. 라고 했습니다. 이런 거 보면 이제 또 우리 니까야 볼 때 태초경 세상이 온통 빛이고 그냥 물만 있고 거기서 땅이 솟아오르고 뭐 이렇게 쭉 그러다 중생이 세상에 빛이 있고 중생에게는 빛이 없었는데 이제 땅을 한번 찍어서 맛을 보고 이렇게 흘러가면서 맛있다 맛있다 그 다음에 뭐 해와 달이 생기고 그러면서 세상 자체는 빛을 잃고 빛나는 각각의 이제 개체들이 계속 만들어진 어떤 그러한 흐름. 저는 여기서 말하는 견해의 병통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풀이를 바랍니다. 모양이 어떻게 해서 생겼냐? 견해 때문에 생겼다. 뭐 병통도 떼고 보면 견해 때문에 생겼다. 견 때문에 생겼다. 나는 손에 쥐었던 부채를 들어 보이고 그에게 물었다. 그대는 이 겉모습을 가리켜서 부채라고 하겠습니까? 아니라고 하겠습니까? 동그라미를 치든 꽃표를 치든 두 가지 모두가 바로 견해의 병통입니다. 견해를 붙였다. 동그라미로 붙이든 아니라고 붙이든 이미 붙었으면 병통이다. 그리고 나는 거위가 우는 모습을 보고 다시 말했다. 그대는 이 소리를 귀로 듣고 거위의 울음소리라고 말하겠습니까? 거위의 울음소리가 아니라고 하겠습니까? 이 두 가지가 견해의 병통임은 물론이고 거위 울음소리라고 하든 아니라고 하든 견해의 병통이고 물론이고 나아가 우리의 코, 혀 보는 거, 부채 보는 거, 거위 울음소리 듣는 것, 또 나머지도 코로, 혀로, 몸으로, 의식으로 마주하는 육진의 경계까지 그러면 육형, 바깥 대상 눈기, 코, 혀, 몸, 마음 눈기, 코, 혀, 몸 여기서는 의식 그러면은 촉이 발생했다. 눈으로 대상을 보고 그러면 거기서 촉했다. 옳다 그르다 하는 건 동그라미다 꽃표다 하는 건 모두 견해의 병통입니다. 왜냐하면 옳다고 긍정할 경우 그것은 상견에 떨어지는 것이고 항상 상자 있다 해버리면 상견이고 아니라고 부정하면 단견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아니다는 단견이고 상견, 단견 있다 하면 있다 갚아야 할 게 있다 은혜가 있다 갚아야 할 원한이 있다 자 있다 하면 상견인 거고 없다 하면은 단견인 거고 공덕이 없다 내지는 과보가 없다 악업에 대해서 없다 하면은 또 단견이고 그래도 상견까지는 정견이라고 눈높이를 한참 낮춰가지고 상견까지는 정견이다 그러니까 공덕 지어라 악업 짓지 말아라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경우도 있지만 열반의 가르침을 말씀하심에 있어서는 상견 단견 다 사견이다 사땡견이다 정견 아니다 상견에 떨어지면 산하 대지가 실제 있는 것이 되어버리고 있다 한번 집착하면 근데 그 집착의 힘으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거니까 선업이니까 선업을 꼭 부정해서가 아니라 하지만 어쨌든 괴로움이 있으니까 있다 하면 늙고 병들고 죽고 그거 싫잖아. 단견에 빠지면 하나와 대지가 본래부터 없던 것이 됩니다. 없다. 그러면은 나만 할 게 없다. 말 그대로. 유와 무, 단과 상, 삼세, 또 오음 종합하면 모두 62종, 62종이 되는데 이거는 디가니까야 맨 처음에 나오는 거죠. 과거에 집착하는 견해, 미래에 집착하는 견해. 어떻게 됐죠? 개수가 44개, 18개 그랬나요? 합쳐가지고
62가지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정리를 하셔가지고 다 어쨌든 간에 모양에 집착하는 방식이다. 그릇된 견해다, 삿된 견해다. 이른바 견해라는 건 눈으로 보는 것만 아니라 허망한 마음으로 집착하는 것도 견해라 합니다. 색만이 모양이고 견해이고가 아니라 수상행식, 통째로가 다 모양이다. 몸이다, 몸. 색의 몸, 또 느낌의 몸. 수능엄경의 육진으로 말미암아 지가 발현하고 육근으로 인해 육진, 경계, 대상, 눈, 귀, 코, 혀, 몸, 의식으로 인지를 하는 대상. 이것으로 말미암아 지가 발현하고 육근으로 인해서 안다. 육근 눈으로 알고. 육근은 본래 청정한 건데 장림이어야 촉이 발생하지 않고 쭉 늙고 병들고 죽고 생노사 우비곤에 발생하지 않는다. 가 아니라 얼마든지 청정하게 작용을 하는데 육근이 눈과 귀와 코와 혀와 몸이 작용을 하는데 여기선 상이 있게 되니 수능엄경에서 육진으로 말미암아서 지, 육근으로 말미암아서 상. 그래서 모양과 견해는 본성이 없는 것이 마치 갈대를 엮어 놓은 것과 같다. 갈대가 서로를 의지해서 서 있는 것 같다. 본래는 갈대 하나만 두면 자기가 서 있질 못하는데 서로 그러면 의지해서 역시나 우리 이과야 볼 때 무명, 행식, 명색, 유깁, 촉수, 애취, 유생, 노사로 나아갈 때 뭘 가지고 제가 명색, 무명, 행, 식, 명색. 식과 명색이 자가 발전한다. 증장시킨다. 식을 증장시킨다.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면서 뭐가 잘 서 있으니까 실체로 받아들이게 된다. 본성이 없는 것이 본성이 없는데 본성 있는 걸로 말 그대로 무명이다. 능엄경에서는 견이라는 말 대신 지라고 하였습니다. 수능엄경에서는 알지자예요. 지하고 상을 구분을 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능엄경에서는 또 아예 그냥 지라고 이야기를 했다. 말하자면 육근과 육진이 상대하는 것이 견해입니다. 육근과 육진이 대상과 내가, 나와 세상이 본래 다 본성이 없는데 서로가 서로를 의지해서 견해가 생긴다. 나도 무아인 거고 실체가 없고 대상도 그러하고 그런데 제가 나를 때렸다. 저놈은 원수다. 이름으로써 나라는 견해, 너라는 견해 이게 튼튼해진다. 의지한다. 사실 원수라고 하지만 사실은 사랑하는 거다. 미워한다고 하지만 그 미움으로써 나의 자아를 더 공고화한다. 더 크게 갖다 붙이면 부모를 죽인 원수다. 나라를 무너뜨린 원수다. 더 어떤 큰 의미 부여, 악역으로서 미워하는 마음의 정당성을 더 키우고 그게 곧 선이 되는 거고 위인이 되는 거고 나는 뭘 얘기하다가 말하자면 육근과 육진이 상대하는 것이 견해입니다. 이것을 병통이라고 한 까닭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이 두 견해가 신령한 근원을 옹색하게 하고 법성을 가로막아 허망을 일으켜 생사에 결박되어 역할놀이에 결박되어서 결국 벗어나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위에서 말한 범부 그리고 이승의 견해의 병통은 모두 이와 같습니다. 그러나 조사의 문화에서는 산하, 대지 등이 자기 묘명진심, 묘한 밝음, 진짜 마음 속 물건이라고 깨달은 것조차 떨쳐버리고 극단에도 머무르지 않습니다. 심지어 삭구를 떠나고 백비를 끊어 모양으로서 모든 경우의 수들 있다 없다 등등의 변주들 다 끊어서 법진마저 청정하게 다스리고 법이라는 그 티끌조차 청정하게 다스리고 보살의 지위에 올랐다는 생각도 남겨두지 않습니다.
혹 얻은 것을 털끝만큼이라도 잊지 못하고 있다면 이 또한 견해의 병통이라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어찌 산하대지만이겠습니까? 가령 백천 화장해 바다의 자 화장엄 세상에 해탈 보리장 또 법계 허공 성문 보살 부처 등등 오묘한 가르침과 신기의 삼매 또 어묵동정 등도 한마디로 말해 모두 견해의 병통입니다. 객승이 말했다. 세속에 이 병통을 치료할 자가 있습니까? 세상에 그러면은 정말 깨달을 자가 있습니까? 하는 질문인 거고 결국은 깨달음이 가당키나 합니까? 우리 중생이 몸을 지니고 어떻게 이 모양 몸에서 한번 벗어나 보냐 자유로워지냐. 나는 말했다. 없다고 하면 불법이 영험하지 못한 것이 될 테고 있다고 하면 만드는 거니까 있음을 세우는 거니까 그대의 병통만 더할 것입니다. 객승이 망연해 하기에 몇 가지 적어본다 하고 마무리하셨어요. 망연해 할 정도만 돼도 계속 자기 고집 세우지 않고 거기서 또 그 깝깝함이 망연함이 그러면 인연이 되면 뒷날이 밝다. 02. 이치는 둘이 아니라고 하는 참뜻은 무엇인가? 둘이 아니다라는 참뜻은 뭐냐? 어제 본 부분에서도 빛과 어둠을 어떻게든 간에 섞으면은 다 거기서 병통이 발생하는데 이 둘이 아닌 걸 어떻게 이야기할 거냐? 천하의 이치를 가만히 엿보았더니 참된 이치는 모두 하나이지 둘이 아니다. 천하의 이치는 가만히 엿봤더니 이리 보고 저리 봐도 모두 하나더라. 잘 모르는 사람만이 참된 이치를 둘로 보고 동일하게 보지 못한다. 무엇 때문인가? 세상에는 본래 모든 아르마리를 씌어서 한가한 자도 있고 게을러서 한가한 자도 있다. 그러면 요거를 착각을 왕왕 한다.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 그런 느낌이에요. 진짜 쉬어져서 지옥에 가도 나는 한가하다. 이런 거냐? 아니면 복으로 아직 지옥 맛을 못 봐가지고 편안하기에 한가한 거냐? 두 사람은 한가하다는 측면에서 동일하지만 곳간에서 인심난다. 사람이 참 성격 좋고 넉넉하네. 그때그때의 이제 인연으로서 판단할 일이 아니다. 애초에 판단할 필요도 없고 거울이 언제 판단하느냐. 지금 거울에 비춰진 게 잘 쉬네 한가하네. 일부러 지옥을 만들 것도 아니고 그러면 그저 고행으로 가는 거니까 일부러 스스로를 괴롭힌다 할 것도 아니고. 여튼 두 사람은 한가하다는 측면에서 동일하지만 아르마리를 쉰 것과 게으른 면에서 하나라고 할 수 없다. 바쁜 것도 똑같다. 한가한 건 그냥 지나가네요. 또 바쁜 걸로도 마찬가지로 도의를 극진히 하느라 바쁜 사람도 있고 수행하느라 이욕을 쫓느라 이욕 이거는 원리 이욕 멀리 벗어나고 욕심 벗어나는 이욕이 아니라 이익과 욕심 쫓느라 바쁜 자도 있다. 바쁜 것은 똑같지만 도와 이욕을 같다고 할 수는 없다. 의도를 일으키는데 정말로 무의도인이 아닌 이상엔 깨닫기 위해서 모양을 쓰는 것과 의도를 일으키는 것과 세상의 부와 명예를 위해서 의도를 일으키는 것과 또 다른 입장에서 두 가지를 그냥 한꺼번에 쓸어서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같다고 할 수 없다. 근데 어째서 둘이 아니라고 할 거냐? 이런 말씀을 하실지 잘못에 깊이 빠져 되돌아올 줄 모르는 까닭은 다름 아니라 마음이 미혹함과 깨달음 두 갈래에 빠져 깨달음을 미혹이다 깨달음이다 이 성문과 같이 번뇌가 있으면은 깨달음 아니고 번뇌를 다 때려잡으면 깨달음이다 열반이다 이렇게 두 갈래에 빠져 스스로 잘못된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스스로 모르기만 한 것이 아니라 깨달은 사람이 자기와 닮지 않았다고 책망하면서 몹시 미워하기까지 한다. 그러면 선지식을 시비한다. 간단하게 말하면 그런 건데 어째서 믿음을 내고 그러면 그 회상에서 가르침을 받으면서 시비는 왜 하냐라고 할 수도 있지만 또 중생이 본래 그러니까 우리 몸이 본래 또 그러니까 그 자리에 가 있어 봐라 그러면 한번 어떨란지 선지식의 입장에서도 그러면 또 방편으로서 또 크게 자기 안에 있는 거 한번 보라고 편안할 때야 앞에 나온 것처럼 한가하다 하지만 그게 또 거짓도 아니고 그렇지만 그걸 넘어서는 아무리 깊은 선정이어도 깨지게 돼 있으니까 무너짐이 있는 선정이니까 그 한감을 넘어설 만큼의 괴로움을 한번 말 그대로 밤송이를 목구멍에 넣어버리면 그러면 이렇게 몹시 미워하기까지 한다. 이런 거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얼마든지. 마치 개 잃은 사람이 죄악의 더러운 수렁에 스스로 빠졌다는 것을 모르고 도리어 도의를 극진히 하느라 바쁜 사람을 잘못되었다 하는 것과 같다. 또 자신의 사리사욕을 쫓느라 바쁜 자가 자신이 미치고 전도된 세계에 빠졌다는 사실은 모르고 나는 열심히 산다. 왜 저렇게 게으르냐. 부처님과 부처님 제자들에 대해서도 고행하는 무리들이 뭐 저렇게 한가하게 편하게 수행하면서 수행이라 그러냐. 하물며 그럴 정도니까 사리사욕 쫓느라 바쁜 사람이 자기가 전도된 건 모르고 자기 눈이 없는 거는 모르고 시비하기에 바쁘다. 도리어 마음과 뜻을 쉬어 한가한 사람을 잘못되었다 하는 것과 같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어쩌겠습니까? 시비를 쉬지를 않는 게 우리 몸이니까 계속 평가하고 오직 성인의 마음만 이 도의에 공정하여 백천의 방편으로 허망하고 잘못된 정, 뜻, 정자 정을 바로 잡고 한가한 사람과 바쁜 사람 모두를 그 이치에 개합시켰다. 간단하게 이제 모양으로서 잘하니 못하니 그거를 넘어서는 눈을 가진 성인만이 점수를 매겨도 공정하게 매긴다. 아, 사람들의 정, 이, 모양, 이 미망에 빠지고 말았구나. 성인이 옳다고 한 것을 사람들도 옳다고는 한다. 그러나 말뿐이고 정작 생각은 고치지 않는다. 또한 성인이 잘못이다 한 것을 사람들 또한 잘못이다라고 하는데 그러나 입으로는 잘못이다 하지만 정작 그 정은 버리지 않는다. 이러한 시시비비가 겉으로 보아서는 그럴듯하지만 눈 감은 사람들끼리 그럴듯하다라 하지만 진실과 견주어 보면 하늘과 땅보다 더 큰 차이가 난다. 세속의 잘못에 관해서는 우선 덮어두고 얘기하지 말기로 하자. 가령 마음이 곧 부처다라는 말은 깨달은 사람도 그렇게 말하고 아르마리로만 이해한 사람도 그렇게 말한다. 그리고 또 그런 의도도 또 있었겠죠. 당연히 유행을 시키고 뭔가 저건 되게 멋있는 말이야. 뭔가 세련됐어. 그런 말들이 그러면은 우리 또한 자주 접하게 되는 말들이었을 테고 마음이 곧 부처다. 이런 예를 지금 하나 드신 것이 그 덕분에가 걸려넘은지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 덕분에 유행한 덕분에 또 한 걸음 더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인연이 되는 사람들도 있을 테고 뭐 비단 말뿐만이 아니라 불상을 조성하는 것부터 시비할라 치면 이것이 겉보기에는 비슷하다고 말하는 까닭은 겉보기에 비슷하다? 마음이 곧 부처다. 깨달은 사람도 그렇게 말하고 아르마리로 이해한 사람도 그렇게 말하고 겉보기에 뭐 비슷하겠죠. 마음이 곧 부처다라고 하는 말을 두고 하는 것이다. 겉보기에 비슷하다고 말하는 까닭은 마음이 곧 부처이다 라고 하는 말을 두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냥 다 똑같은 소리 하니까 똑같아 보인다 정도로 보고 깨달은 사람의 말은 밝은 거울이 물건을 비추면서 흠이나 자취를 남기지 않는 것과 같다. 거울이 그대로 비추기 때문에 그 물건 그대로 비추지 거기에 다른 뭔가를 첨가 안 한다.
그러나 아르마리로 이해한 사람의 말은 마치 5가지 색깔로 어떤 물건을 그리면서 그림을 그린다. 붓을 조금이라도 움직였다 하면 군더더기가 늘어나 어쩌지 못하는 경우와 같다. 그리는 입장에서 자꾸 양념을 친다. 손맛이 들어간다. 그런데도 배우는 사람들은 어찌 겉보기만 그럴듯한 이치를 구분해내질 못하는가. 왜냐하면 양념이 맛있으니까. 손맛이 없으면 그러면은 처음부터 사람 모으지도 못할 테고. 야, 저 사람 참 도인이네 하고 휩쓸렸다. 근데 그러면은 그대로 똑같이 비춘 그러면 음식의 식재료의 본래의 맛은 관심도 없고 양념이 대단하네. 세상의 모든 그릇은 제각기 용량이 있기 마련이다. 그릇으로 술잔은 술잔, 크기가 있고 항아리는 항아리. 따라서 그릇의 종류를 굳이 다 말하지 않더라도 그릇의 용량이 저마다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사람의 마음은 바로 몸의 그릇이다. 그러므로 어찌 그것의 크기가 없겠는가. 성인과 범부의 마음은 하나일 뿐 둘이 아니다. 그런데도 그 마음의 크기가 다른 까닭은 무엇 때문인가. 그릇의 크기를 제 말씀을 하시지만 여튼 그것을 이해하려면 다음의 사실을 꼭 알아야 한다. 술잔도 그릇, 항아리도 그릇. 그릇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둘 다 다를 게 없지만 크기는 소견의 밝음과 어두움을 따라서 대소가 구별된다. 이것은 마치 개미는 눈을 부릅떠도 아주 조금밖에 보지 못하고 사람 역시 아무리 했어도 몇 리 이상은 볼 수 없지만 신통 갖춘 성인은 대천세계를 손바닥 안에 암마륵 열매를 보듯 하는 것과 같은 일이다. 더구나 우리 부처님께서는 4대 연부주를 둘러싸고 있는 동서남북의 바다 같은 눈으로 미진 찰토를 티끌 하나 빠뜨리지 않고 뚜렷하게 관찰하여 무엇 하나 빠뜨리지 않으신다. 그래서 부처님 마음의 크기는 항사 세계에 두루한다는 찬사가 생기게 된 것이다. 강에 모래알 만큼의 강변에 모래알 만큼의 세계를 다 그러니까 무량한 숫자의 세계를 두루한다. 놓치지 않는다. 다 본다. 장무구거사는 무구거사 우리 서장 볼 때 원호심려 볼 때 등장했었죠. 편지를 받는 입장으로 사람이 경솔하게 노하고 쉽게 기뻐하는 것은 화났다가 좋았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건 도량이 크지 못하기 때문이다. 도량이 크지 못하면 조금이라도 거슬리는 것을 보면 기분이 나빠진다. 기분이 좋지 않으면 하는 말이 온화하지 못하고 말이 온화하지 못하면 분노하는 기색이 얼굴에 나타난다. 심지어는 이를 갈고 팔을 걷어붙이면서 어쩔 줄 몰라 한다. 이처럼 내 그릇의 크기가 용납하지 못해 상대이 불같이 일어나게 되면 화와 재앙에 덫에 걸려들지 않을 자가 없다고 했다. 소견의 밝음과 어두움은 학문이 제대로 되었느냐 아니냐에 달려있다. 또 학문이 제대로 되지 못하면 소견이 어두워 도량이 좁아지고 학문이 차츰 이루어지는 사람은 소견도 깊어지고 확연해진다. 나아가 학문이 순일해지면 소견도 넓어져 광활하게 되며 학문이 크게 이루어지면 견해는 분명하고 원만해진다. 성인은 학문이 크게 이루어진 자 지인은 지극한 사람은 학문이 순일하게 이루어진 자, 현인은 학문을 점진적으로 이루어가는 사람, 일반 사람들은 학문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자들이다. 이렇게 되면 마음의 도량은 자연 작아질 뿐이다. 도량이 한번 좁은 데 빠지면 넓어지기가 어렵다. 그러므로 털흙만큼이라도 이해를 이로움과 해로움 좇지 않게 늘 함량해야 한다. 마음의 소견은 노력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함량의 도는 힘써 실천하고 정진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함량이란 계속 뭐가 줄줄이로 그릇으로 말씀하시고 그릇의 크기가 소견의 입자, 소견의 밝음과 어두움
요거를 이제 학문으로 이으시고, 요 이제 또 학문이 그 다음에는 함량으로 함량. 함량의 도는 힘써 실천하고 정진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함량이랑 첫째, 믿음을 근본으로 삼는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하면 성인의 말을 전적으로 믿는 것이다. 학문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으면 소견도 자연 어둡다. 마음에 보고 들은 바가 없어 걸핏하면 성인의 말씀을 믿지 않고 천리를 어기는 짓을 죽을 때까지 계속한다. 그래서 성인께서는 삼계는 별다른 법이 없다. 한 마음으로 지은 것일 뿐이다. 라고 하신 것이다. 욕계 새끼 무새끼 별 것 없다. 다 인과법이다. 일심으로 지은 것이다. 삼계는 본래 일삼을 것이 없는데 사람의 마음이 스스로 흔들렸을 뿐이다. 실로 이 사실을 믿는다면 모든 경계에 시비를 두지 말아야 한다. 믿냐. 부처님 말씀하신, 성인께서 말씀하신 삼계는 별 것 없다. 한 마음으로 지은 것일 뿐이다. 이걸 철저하게, 인과를 철저하게 믿을 것 같으면 애초에 거기에 개입을 안 한다. 시비증애가 다 발을 담그는 거니까. 내가 조금이라도 바꾸고 싶어서 흐름을, 싫은 거는 나로부터 멀어지게끔, 좋아하는 건 가까워지게끔 흐름을 바꾸고 싶으니까 거기에 내가 무대에 뛰어드는 건데 믿지를 못하니까 자꾸 스스로 흔들린다. 이런 견해를 간직했다면 바로 이것을 두고 자기 마음을 분별한 것이라고 한다. 자기의 마음을 분별했다면 내 마음의 도량도 비좁고 옹색할 뿐이다. 시비를 분별할수록 마음 그릇의 도량은 더욱 좁아진다. 맞다 틀리다. 이게 맞는 거냐 틀린 거냐. 원인이 뭐냐. 인과법을 파고들면 들수록 인과를 잘했다 못했다. 제 과거를 자꾸 파고들수록 미래로 봐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그게 그릇의 도량이 작아지는 거다. 살림살이가 점점 줄어드는 거다. 스스로 가난해지는 거다. 티끌수처럼 두루한 법계를 우러러 관찰해보라. 하루와 영겁 세월의 차이가 고작 배만 되겠는가. 몇 배. 그러나 믿은 후에야 배울 수 있고, 배운 후에야 지극히 알 수 있고, 지극히 알고 난 후에야 밝힐 수 있고, 밝힌 후에야 영원할 수 있는 것이다. 뚜렷하게 밝히고 영원하게 살필 수 있다면 마음의 도량은 머지않아 허공과 같이 너그러워질 것이다. 비록 삼라만상이라 해도 이것을 가로막지 못할 것이다. 사람마다 이 같은 도량을 갖추었건만 믿음이 독실하지 못하고 학문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시비증애를 달게 여기고, 말 그대로 달달하게 여기고, 재미있다. 나쁜 사람은 때려잡고 영웅서사가 재미있고, 번뇌습기의 세계에 갇혀있게 되었다. 수행하는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마음을 쓸 것인가 하고 끝났어요. 얘기가 괜히 조금 산만하게 가나 싶어서 후딱 읽었지만, 우리 안한존재 일기 볼 때도 안한다가 본인이 지닌 복에 대해서 몇 가지로 정리를 할 때 이렇게 자기가 많이 배울 수 있는 복이 그 중에 하나가 들어가 있는 거죠. 물론 어록을 보고 도노를 이야기를 하는 입장에서 깨달음으로, 말 그대로 달마선사의 직지, 마음을 곧바로 가리키는 걸 이야기를 하는 입장과, 지금 여기의 학문은 말 그대로 배움을 이야기하는 건 분명하니까 거기에 집착하는 것에 대해서, 언어 문자에 대해서 집착하는 것에 대해서 경계하는, 그게 이미 모양이다. 모양에 집착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으로써 주의를 주는 그런 말씀들 우린 그간에 많이 접했으니까. 그렇지만 또 상근기 이어서 곧장 깨달을 수 있으면야 좋은 일이겠지만, 그렇지 않고 그러면은 자기 인연에 대해서 여기서 이제 단계별로 방금 본 꼭지에선 믿음을 제일 처음에 두고 믿고, 그래야 그 다음 도미노가 배움이고, 그 다음에 지극히 안다, 그 다음에 밝힌다. 이제 이렇게 지금 요 본문에서는 단계를 둔 거죠. 물론 믿음이다. 믿은 후에 그냥 바로 밝혔다. 그러면은 또 그런 인연인 거고, 그렇지 못한 인연은 또 이런
배움이라는 방편 또한 필요할 수 있다 정도로만 봐도 뭐 크게 어긋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늘 뭐 보다 보면 뭐 시간은 잘 가는 거고 안 보고도 시간 잘 가면 그건 그것대로 또 좋은 일이겠지만 저도 이제 집착하는 거예요. 책에 글자에 그 재미가 있으니까 그 재미를 못 나서 윤회를 하고 있는 거지만 쉬었다가 정진합시다.